히브리어 알파벳 6번째 말씀입니다. 여기 바브라고 되어 있죠. 바브 119편 4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인데요. 6번째 문단입니다. 말씀 읽기 전에 바브라고 하는 알파벳에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까? 거기 그림을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매성경에 5월 3일 본문에 보면 거기 바브라고 되어 있죠. 좀 길쭉한 갈고리 같이 되어 있어요, 그죠? 길쭉한 갈고리. 또 실제로 갈고리라고 합니다. 혹은 못이라고도 말하고요.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들인데 거기 성막 뜰을 이렇게 두르는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성막에 울타리를 이제 채우는 건데 거기는 이제 휘장으로 울타리를 덮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휘장을 칠 때에 그 기둥을 한 20개 정도 이렇게 받고 그 밑에 밑받침을 노수로 만들어서 한 또 20개를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그 기둥과 이게 받침 사이를 이제 갈고리, 고리 그런 걸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브라고 하는 이 알파벳을 들어서 휘장과 또 받침을 연결하는 그 기둥의 역할을 한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 바브는 이렇게 연결을 하는 그런 단어로 이렇게 쓰이곤 합니다. 실제로 단어와 단어 사이 또 혹은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글자다. 이렇게 이제 말하곤 합니다. 한 가지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잘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거죠. 그걸 우리가 전에 제자 훈련할 때 성경 챕터에 가보면은 이제 구약과 신약의 히브리어와 헬라 말로 소개하는 거 있는데 여러분 혹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베레시트, 그러니까 태초에, 그렇죠? 바라, 창조했다, 엘로힘.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천지라 그랬지만 실제로는 천지를 풀어서 한국말로 하면 뭡니까?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죠.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천지라는 한 단어를 쓰지 않고 풀어서 하늘과 땅. 그래서 하늘을 샤마임, 땅을 에레츠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하라고 하는 정관사 더를 붙여서 하 샤마임, 하 에레츠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그 하늘과 그 땅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과, 그 과가 말하면 여기 오늘 쓰는 바브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바에트가 그래서 에트는 목적어를 한 무엇을 그러니까 하늘을 그리고 땅을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요 바브라고 하는 6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을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 재미난 얘기지고 뭐 얘기라기보다는 그냥 실제로 사용하는 건데 그거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의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하늘과 땅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또 이 세상의 나라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하나의 역할. 그렇게 해서 이제 바브라고 쓰는 거죠. 고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브에 대한 얘기를 시인이 쓴 책을 본문을 같이 읽게 되는데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9편 41절에서 48절까지인데 같이 8절인데요. 한번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9편 4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랬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특별히 여기 오늘 6번째 여는 이렇게 두 절씩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둘이 짝지어서 이렇게 읽어보는 것이 좀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짧게 먼저 첫 번째 보십시다. 41절과 42절인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인자하심, 인자하신다는 단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사랑 많고 또 인심이 좋은 그런 이야기들인데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고 여기 오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신학적으로는 언약적인 사랑이다. 언약이 꼭 들어가야 돼. 언약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그 의미는 그냥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명확하게 약속을 정해서 그것을 그 틀 안에 이렇게 포함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나타난 언약적인 사랑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의 약속이죠. 구약에 종종 나오는 이 언약은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의 후손들이죠.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율법에 많이 나오죠. 신명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언약의 바탕을 둔 사랑인 거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적인 사랑. 그것을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도 우리 특별히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할 때 뭐 합니까? 결혼 서약을 하죠. 그러니까 사랑은 그냥 어떤 애틋한 감정 그거 포함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약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서로 결혼한다는 거는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마치 그와 비슷합니다. 언약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주의 인자하심을 이 구원과 연결해서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거로 시작을 합니다. 41절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42절에 나오는데 42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여기 비방하는 자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보십시오. 누가 왜 비방을 할까요? 자, 이 언약적인 사랑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비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관계없는 사람들이 비방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 어떤 이웃이거나 혹은 동료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방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비방이라는 말은 근거가 분명치 않아요. 그냥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숨어서 합니다. 그렇죠? 정정당당하게 앞에 나가서 얘기하지 않죠. 그건 비방이 아니죠. 그건 이제 이렇게 토론도 하고 비난도 하겠지만 소문으로 거짓 소문이죠.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짓을 말하거나 심지어는 조작해서 그렇더라 하고 흠집을 내는 것이 우리는 비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시인은 뭐라 그러냐면 주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기에 대답할 말을 내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1절과 42절 이제 묶어서 말이죠. 주의 인자하심, 아까 얘기했지만 언약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삼아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누군가가 나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답할 말을 내가 가진데 그는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살다가
이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지요. 누가 나를 비방해요. 근데 사실 들어보면 근거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 비방을 들을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가 나지요? 괜히 그런 거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금방 찾아가서 근거를 대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딱 그런 말씀이 나와가지고 지난 월요일인가 이렇게 간접적이지만 이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들은 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가 돼서, 그래서 오늘 계기가 돼서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 사랑의 빛교회가 무슨 구원파에 속해 있다 이런 모르는 사람들이 소문을 냈다는 얘기를 누군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누구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게 누구야? 누가 우리 교회가 구원파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 되겠네, 가서 찾아야 되겠네, 누가 그런 얘기했어, 이제 이런 생각이 들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 월요일날 우리 매일성경 본문을 역대상이잖아요. 그 뭐 족보만 쭉 나오니까 재미는 없는 건데, 그래서 옆에 그 설명한 책을 보니까 그 글을 보는데 2장 25절부터 41절에 그 작은 제목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문제의 해결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그 글을 딱 읽는데 그런가? 문제의 해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선으로 삼아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참 적절한 말씀을 또 그날 주셨어요. 알지도 못하는 자로부터 뜬금없는 소문으로 비방을 받을 때 곧바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자꾸 기도하게 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어제 6월 4일날 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이런 말씀을 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 있다. 우리 뭐 신약 성경에도 여러 번 다 얘기했잖아요. 나의 뜻은 너의 거룩함이라. 뭐 이런 구절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정결하고 순결하고 뭐 거룩한 그런 교회. 그 교회라는 건 사실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게 거룩하고 순결하고 성결한 교회가 되달라고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원파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지만 원래 세 파로 나눠져 있잖아요. 아마 그 구원파의 초창기가 권신찬이라는 분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제 그 후로 거기에 연결해서 유병원 목사가 전에 우리 한국의 세월호 사건 때문에 연결된 분이잖아요. 일단 두 번째 그룹은 이요한 목사님 측인데, 이게 다 침례교회 교파예요. 사실은 침례 교파로부터 시작된 건데 이게 다 돌아가셨죠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박옥수 목사라고 있죠. 우리 여기 워싱턴 타코마에도 있죠. 기쁜 소식 선교회. 역시 여러분 타코마 가다 보면 그 길 위에 크게 그 사인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구원파에 속한 교회고 또 그런 그룹들이거든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구원파라 해서 구원만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그런 말 했다고 구원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원파에 대한 간접적으로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 구원파 사람들은 제가 간단하게 한 말만 1분만 하면, 걔네들은 당신 구원받은 예수 믿습니까? 믿었다. 언제 구원받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다고 세례 받은 거를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몇날 몇 시 어디에서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냐는 것을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데 내가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걸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하고 이렇게 분별을 잘 하시면 좋겠어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또 하나는 말씀은 있는데 깨달으면 된다는 게 깨달. 말씀의 핵심을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한 번 하면 되지 계속해서 회개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한 번 예수 믿고 회개하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뭐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회개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짓는다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는 구원파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얘기하면은 그들은 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거든요. 성화. 우리는 오히려 성화에도 강조가 많은데,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는데 오늘 그 얘기를 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또 그런 얘기들이 누군가 이렇게 전달이 돼서 또 여러분 가운데 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가 돼서 지금 오늘 말씀을 이렇게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비방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묵상하시라.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또 길과 해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십니까? 43절에서 44절이에요. 시간이 좀 지나갔지만 짧게 다시 얘기하십니다. 43절, 44절에서 핵심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에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뭐 할 얘기가 많지만 그냥 정리해서 말씀이 내 입에 있는 한, 그렇죠? 내 입이라고 하는 건 마음에 있다는 거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어떨 때는 입술만 말씀을 얘기하지만 그 입술로 얘기하는 그 말씀은 내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영원히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기도입니다. 확신의 기도죠.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확신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렇게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분 볼까요? 45절에서 46절. 특별히 거기에 중요한 것은 고난 중에서도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끝까지 뭐 이런 단어 많이 써. 참고 견디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여기 45절이죠.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 역설적인 거죠. 고난 중에 말씀을 전하는데 자유한 거예요. 와,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가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제자로서 제자의 길을 가는, 제자도의 길을 걷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제자도의 길을 갖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냥 널설널설 가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곳곳에 있어요. 고통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고통스러운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때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면 자신의 옳음을 입증을 받는 그 이상의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한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사슬에 매인 상태에서도 말씀을 인하여 오히려 자유를 누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고난 속에서도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 있더라도 말씀 붙드시면 자유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중에 또 말씀 같이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그 참 가보지도 않은 흑산도의 선민들이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주차례나 갔었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제 그런데 그렇게 전도하면 자유함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더 내가 고생은 될 것 같지만 참 놀라운 자유함이 있을 거예요. 저 여러분도 일상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 말씀 붙들고 가면, 또 진리의 말씀 붙들고 가면 자유함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자유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길에는요, 그래서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냥 뭐 한탕주의가 통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길로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볼까요? 47, 48절. 47절과 48절은 맨 처음에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개 나오죠. 내가 사랑하는 주, 이런 단어가 나오죠.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또 48절에도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사실은 성경을 사랑한다? 그 말도 우리가 종종 쓰지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더 많이 쓰죠.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말씀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건데 시인은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뭐 둘 다지요. 둘 다지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한다. 물론 예수님 사랑하죠.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거죠. 오늘 이 시인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그렇게 했어요.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전체로 이어가면 내가 누구로부터 비방을 받고 어려운 고난에 처한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을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곳의 깊은 곳에서부터 주의 사랑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저도 요즘 가끔 그런 생각해요. 이게 내가 눈을 뜨고 책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말로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할까. 근데 어느 날은 책을 보기도 힘들어질 때가 오지 않을까. 눈도 희미해지고 그 생각하니까 엄청나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어요. 그럴 때는 내가 말씀을 어떻게 묵상할 수 있나요? 내 안에 심겨져 있는 말씀, 그렇죠?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볼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런데 내 심령 속에 새겨진 몇 개의 그 말씀들이 나를 붙드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을 묵상하고 있지만 시편 우리 119편 중에 105편은 꼭 여러분 암송하시고요. 또 시편 1편이나 시편 23편은 꼭 암송하십시오. 자다가 깰 때도 그냥 응원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있더라도 그 말씀 한 절을 붙들고 가면 참 자유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그래서 결국 기뻐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